불과 얼마 되지 않은 때에 아주 특별한 일이 미국에서 벌어졌는데요. 2020년 10월 19일에 뉴욕타임즈에 아주 기가 막힌 기사가 올라왔습니다. 어떤 사람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는 거예요. 그 사람의 이름은 티메샤 보샹이라고 하는, 아마 불란서 계통 사람 같아요. 스펠링을 보면. 그러니까 티메샤 보샹이라고 하는, 여기 사진이 나와 있는데, 지금 잘 안 보이시지만, 이제 여기 지금 오른쪽에 있는, 이제 당시에 20살이었던 여성이에요. 근데 내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태어나서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단점은 있었지만, 그래도 생명을 잘 이렇게 부지하고 왔는데, 그때로부터 한 8주 전쯤 되는 2020년 8월 23일에 그날 주일이었는데 갑자기 이제 쓰러졌어요, 집에서. 근데 이제 호흡 곤란을 동반하고 정신 착란 내지는 이렇게 정신이 이렇게 없어지는 그런 상태로 빠지게 돼서 응급조치를 하다가 안 돼서 이제 911을 이제 부르게 됐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이제 오신 그 구조요원들이 이제 응급조치를 한다고 이제 그 심폐소생술 이제 그걸 진행하고 이렇게 봤는데 별로 반응이 없어서 뭐 어느 정도 노력을 했는지 모르지만 이제 노력 이후에 죽었다고 선고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거기 함께하지 않았는데 전화를 통해서 그 사람 죽었다. 그래서 사망 선고를 해버렸어요. 근데 거기에 이 분의 할머니가 이제 은퇴하신 간호사였기 때문에 이런 정황들을 좀 잘 알고 조치할 수 있어서 자기가 볼 때는 숨을 쉬는 것 같은데 잘 봐달라 그랬는데 그분들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죽었다고. 그래서 의사가 사망 선고를 하고 이제 구급차에 실려서 이제 영안실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영안실에 가서 이제 그 장례를 이제 준비하는 분이 이렇게 시신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숨을 쉬고 있는 걸 본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당시에는 죽었고 숨을 안 쉬었는데 오랜 시간 동안. 그런데 옮겨놔서 보니까 숨을 쉬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수의를 입히고 하는 그런 과정을 이제 하다가, 이게 수의가 아니고 좀 몸을 정결하게 하는 그런 과정을 하다가 깜짝 놀라서 이제 가족에게 알리게 됐고, 결국 가족들이 와서 살아난 걸 확인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뭐 변호사를 선임해서 병원을 수를 한다, 막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는데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사건을 놓고 이제 세상이 발칵 뒤집혔는데, 그때 코로나 때문에 이제 별로 드러나지 않았어서 잘 모르실 겁니다만, 뉴스에 나왔었어요. AP 뉴스에도 나오고, 그다음에 여기에 작년 이제 그 10월 19일에는 뉴욕타임즈에 이제 나오게 됐는데, 왜 나왔냐면 뉴욕타임즈에는 이런 일이 8주 전에 있었는데, 결국은 세상을 떠났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이제 여러 가지 몸에 이상이 있고 좀 약하기 때문에 아마도 그때 그 충격 이후 몸에 손상이 많이 가서 세상을 떠난 것으로 이제 판단을 합니다. 이런 사건을 놓고요. 이거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이게 실제로 세상에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전문 용어로 나사로 신드롬이라고 불러요. 나사로 신드롬. 그 나사로가 누구냐면 저희가 성경에서 잘 아는 나사로, 예수님께서 살려주신 나사로 아시죠? 바로 그 나사로의 이름을 따서 그 레자루스 신드롬이라고 영어로 부르는데 이게 실제적으로 의학계에 보고가 됐어요. 1982년부터 이게 보고가 되기 시작하면서 세상에 이게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주로 어떤 사람들이 이런 경험을 하게 되냐면 심장마비, 그러니까 이 호흡 곤란을 경험하거나 어떤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경험하는데 실제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의학적으로 죽었다고 하기도 그렇고 안 죽었다고 하기도 그렇고, 그래서 죽었다고 하기보다는 그냥 나사로 신드롬이다 이렇게 부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보고들이 계속되고 있고 전국에, 그러니까 이 세상에 여러 곳에서 보고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히 이제 이거에 대해서 많이 연구하고 있는 그 영국의 왕립 그 진료소에 있는 그 레스 고든이라고 하는 분이 많이 연구를 했는데 실제로 굉장히 많이 발생하지만 의사들이 보고를 안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게 잘못하면은 본인의 능력이 형편없다는 것을 자인하는 거기 때문에 웬만하면 보고하지 않고 넘어가는 그런 사례도 발생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본인의 뭐 실책이 아니고 원래는 의료사고도 아니고 그냥 자연스럽게 일어나는 현상인 거예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심스럽게 하고 있어서 세상에 많이 드러나지는 않고 있다. 근데 이분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이제 심폐소생술을 해야 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대충 보통 하는 게 한 5분 정도라고 그러더라고요. 5분 정도 하고 안 되면 그냥 포기하는데 10분에서 30분까지 연장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한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 안에 보통 사람들이 깨어나거나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그래서 이제 사실은 죽은 건 맞지만 호흡도 안 하고 다 멈췄으니까 그렇지만 살아나는 이런 특별한 현상, 나사로 신드롬에 대해서 우리가 잘 준비해야 된다. 이제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죠. 저희가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할 때요, 나사로 신드롬과 혹시 대비를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봐요. 다르게 말씀드리면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부활하셨습니다. 그걸 저희가 이렇게 믿는다고 고백할 때, 뭐 세상에 나사로 신드롬도 있는데요, 이렇게 저희가 나사로 신드롬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연계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결의를 좀 가져올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한번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만 저는 당치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 가장 중요한 이유는 나사로 신드롬은 겨우 심장에 관련된 호흡에 관련된 문제만 해당됩니다. 온몸이 건강해야 돼요. 다 괜찮고 정상인 사람들이 결국은 이 응급조치 문제로 발생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그거 말고는 나사로 신드롬이라고 부르지 않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사로 신드롬처럼 그렇게 돌아가셨다 살아나셨나 보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오산이고 지혜롭지 못한 판단입니다. 예수님은 온몸이 다 부서졌습니다. 그렇죠? 뼈가 부서지진 않으셨지만 사방의 상처에다가 지난 금요일에 저희가 그분의 시체라고 하는 제목으로 성금요 예배를 드렸을 때 좀 더 상세히 말씀드렸던 기억이 있는데요. 예수님의 몸은 거의 박살났습니다. 그러니까 몸만 건재하고 있지 제대로 걸어가지 못하는 30대 청년으로 이제는 90대 노인과 같은 몸으로 십자가를 지신 거죠. 그렇게 망가진 상태에서 또 저희가 잘 아는 것처럼 로마의 군의관이 예수님은 죽었다라고 센텐스를 냈습니다. 사망 선고를 해서. 그래서 예수님의 장례가 이루어진 것을 저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죽었다고 군의관의 판단이 나오고 백부장이 듣고서 보고하는 이 과정 속에 한 가지 또 기가 막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 창꾀나 쓰는 이 창술에 능한 로마 군인이 창을 던져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러버렸죠. 그렇죠? 대충 바늘로 찌르는 게 아니고 깊이 들어갔기 때문에 심장 근처까지 갔을 가능성이 많고 폐나 심장의 파열이 이미 다 이루어졌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왜냐하면 물과 피가 나누어졌기 때문이죠. 다른 말로 바꾸면 예수님 완전히 박살났고 부서진 거예요. 무슨 어떻게 건져볼 수 있는 어떤 가능성 자체가 완전히 사라졌다. 나사로 신드롬은 예수님하고 비교할 수 없는 일이고 예수님은 완전히 돌아가셨고 그것도 엄청난 훼손에 의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저희가 확인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죽음을 저희가 나사로 이 신드롬과 연계할 수 없음을 확인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이제 한번 질문을 가져보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데 어떻게 그것을 확신하십니까? 혹시 누군가의 강요에 의한 것이나 아니면 가정 교육에 의한 것 아닙니까? 가정의 뿌리가 기독교 집안이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맺혀진 마치 그거 신앙인 것처럼 갖고 있으나 착각하시는 건 아닌가요? 아니면 아직도 믿어지지 않지만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그거는 말해야 되기 때문에 고백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요? 저희가 오늘 이 본문을 들여다보면서 좀 더 저희가 진실되기 원하고 냉철하기 원합니다. 부활은 저희에게 있어서 가장 기쁜 소식이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소식입니다. 여기 계신 모든 그리스도인들께서 부활주일 될 때마다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 되는 질문, 바로 그것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있느냐라는 그 질문이 됩니다. 그걸 저희가 이 말씀을 함께 나누어 나가는 가운데 저희 안에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면서 이 말씀 속에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함께 경험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본문으로 들어가셔서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에게 먼저 보이셨다라고 쓰는 내용이 나옵니다. 안식 후 첫날은 오늘날로 하면은 당시에 예수님이 이제 주일을 제정하시기 전이라고 한다면 일요일이고 아니면 주님이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주님의 날, 주일로 부르죠. 바로 오늘을 말하죠. 일요일이 아니라 주일.
바로 이 주일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그런 다음에 누군가에게 먼저 증거를 보이셨는데 그 분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분이에요. 오늘 9절 말씀에 의하면 그에게 먼저 보이셨는데 그 막달라 마리아를 설명하시기를 7 귀신을 쫓아내 주신 적이 있던 사람이다 라고 표현합니다. 저희가 일전에 몇 주 전에 누가복음 8장 1절에서 3절을 나누면서 함께 확인했던 사실 기억하시죠? 바로 이 막달라 마리아를 거기서 확인했었습니다. 이분이 그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7 귀신으로부터 해방되어져서 자유함을 얻은 다음에 그의 인생의 목적이 바뀌어 예수 그리스도께 올인했다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바로 그분을 말하는 거예요. 그분이 그때 그쪽 초창기에 갈릴리 쪽에 맴돌다가 떨어져 나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끝까지 서포트하면서 거의 3년여 가까이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은데요. 이 돌아가심과 부활하심의 모든 자리에 끝까지 있던 사람으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만약에 인간의 공로로 따지면 베드로보다 나은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 어떤 제자보다 뛰어난 분이에요. 만약에 인간의 공로로 따지면 최고의 제자이죠. 네,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래서 먼저 보이셨는데 이 막달라라는 지역이 갖고 있는 특징은 이제 상업 지역이어서 돈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회전되는 곳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먹고 살기에는 괜찮은데 한 가지 단점은 지금 로마 식민지 가운데 있는 유대가 외국인들을 쉽게 만나는 곳이어서 오히려 로마 사람들이 더 주도권을 갖고 있거나 그래서 오히려 피해를 많이 보는 그런 지역이라고 해요. 막달라 지역에서 출생한 사람이고 자라난 사람 마리아가 가지고 있었을 여러 가지 그 정신적인 혼란과 상황적인 혼란, 그리고 7 귀신으로부터 자기 인생 자체를 포기할 수밖에 없는 데까지 이르는 그런 상황들, 그걸 저희가 감안한다면 막달라 마리아가 왜 여기에 있는지를 저희가 헤아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막달라 마리아가 여기 있는 데 있어서 특별히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막달라 마리아 혼자 정말 거기 있었을까? 마태복음 28장 1절에 보시면 다른 마리아가 함께 있었다고 설명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24장 10절 이하를 보면 10절에 보시면 막달라 마리아,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 이 세 명에다가 다른 여인들이 있었다고 증언합니다. 즉 여기에 지금 무덤을 향해 달려간 사람들은 예수님의 시신에다 몰약을 뿌리기 위해서, 몰약을 뿌려서 장사를 이렇게 진행하기 위해서 간 건데, 무덤 문을 이렇게 연 다음에 거기에 갔던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많은 분들이 함께 움직였어요. 혼자 간 것이 아니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고요. 제가 여기에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요한복음 20장 11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분들이 이제 그 무덤에 갔는데 무덤 문을 도대체 누가 옮겨서 우리는 힘이 없는데 여인들이라서 누군가 옮겨줘야지만 우리가 모략을 부을 텐데 걱정을 하고 갔더니 문이 열려 있었죠. 서로 이제 깜짝 놀라게 됐고, 그래서 문이 열렸다는 사실을 보고하기 위해서 뛰어가서 그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제자들이 모여 있는 장소에 가요. 그렇게 가서 거기서 문이 열렸다는 말을 먼저 말해요. 그래서 베드로하고 요한이 뛰어가요. 거기를 향해 뛰어가서 보니까 정말 문이 열렸다는 걸 보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는 걸 확인한 다음에 그냥 돌아와요. 그냥 돌아오게 되고, 이분들 여인들은 좀 걸음이 느리니까 천천히 따라가다 보니까 그분들은 가고 빈 무덤에 다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봐요. 이제 오늘 이제 본문에 잘 기록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는 거죠. 들어보니까 천사가 둘이, 흰옷을 입은 천사가 그 예수님 놓였던 자리에 앉아 있는데, 하나는 머리 쪽에, 하나는 다리 쪽에, 이렇게 발 쪽에 앉아 있고,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가 물어봐요. 혹시 예수님을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 찾고 있는데. 그렇게 하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과정이 지나가요. 그런 다음에 뒤에서 다른 한 분이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을 거시는 거예요. 너 왜 울고 있냐? 무엇을 찾고 있냐? 이렇게 물어보시는 과정이 있는데, 그때에 이 마리아가 이렇게 돌아보니까 어떤 남자분인데 건장한 동산을 지키는 사람, 그러니까 그 무덤 지키는 무덤직인 줄 알고 이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지금 내 주님, 사랑하는 주님을 찾고 있는데 혹시 당신이 치웠습니까? 어디 있는지 알려주면 내가 가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과정이 나와요.
그런 다음에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그를 부르시죠. 처음에 여인이라고 불렀다가 이번에는 마리아라고 불러요. 아마 이 마리아라고 부르는 과정 속에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대로 보게 됐을 거예요. 그래서 마리아라고 부르고 불렀더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부를 때에 라본이라는 특별한 단어를 불러요. 라본이. 이거는 선생님이라는 뜻인데 나를 가르치는 선생이라는 말이 아니라 내 인생의 교사요. 내가 예전에 만났던 7 귀신을 쫓아내신 바로 그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래서 주님이 부활하셨군요라는 의미가 그 안에 담겨 있는 거죠. 그 과정이 쭉 지나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서 나의 부활을 알려라라고 말씀하셔서 10절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다시 이제 과요. 그러니까 처음에 왔다 간 과정은 이제 문이 열려있기 때문에 왔고 두 번째 다시 가는 거예요. 다시 가서 10절에 보시면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의 슬퍼하고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했다. 지금 제자들이요,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에 사실을 다 도망갔다가 이제 양심에 가책을 받았겠죠. 그래서 꾸역꾸역 모여가지고 이렇게 모여 있었어요. 11명의 사도하고, 가룟유다는 죽었으니까 11명하고 제자들이 모여갖고 대책 회의를 하고 있었어요. 이제 모여갖고. 근데 그 분위기가 어땠냐면은 10절에 보면은 울고 있는 중에 슬퍼하고 울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제 본인들이 3년 넘게 따라가 다녔던 예수님이 저렇게 허망하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우리 인생 다 망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나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이제 다른 유대인들, 우리를 싫어하는 유대인들로부터 우리 생명을 부지하며 살까 이런 걱정을 하고 있었겠죠. 네, 그런 슬픔 속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 보시면 이제 그들을 보면서 이 여인들이 말해요. 예수님이 살으셨다. 그리고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가 이제 대표로 말을 했는지 아니면 다 같이 말을 했는지 모르지만 마리아에게 보이셨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한번 생각을 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제자들이 모여있고 사도들이 모여있는데 정말 슬픔 가운데 있는데 본인들하고 굉장히 가깝게 지냈어요. 거의 3년 가까이 지냈을 거예요. 이 막달라 마리아와 그 여인들. 그러니까 제자들 남자들만 거기 있는 게 아니라 같이 막 이렇게 전체 큰 무리가 움직였기 때문에 서로 같이 먹고 잤어요. 다 알아요. 누가 누군지. 그런 가운데 있는 내가 신뢰할 만한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인데 그분이 와서 말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살아나셨습니다. 내가 봤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를 말했더니 그 반응이 뭐라고 나오죠? 11절에 보세요. 믿지 아니하니라. 예. 믿어야 됩니까? 믿지 말아야 됩니까? 한번 그래도 달려가서 확인해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이 증거했기 때문에 당시의 여성들의 증언은 가치가 거의 없었거든요. 그것 때문일까요? 저희가 그 다음을 좀 들여다보겠습니다. 12절에 보시면 그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났다. 여기서 말하는 저희라는 거는 예수님의 12사도, 그러니까 11명 남아있는 사도 중에 2명이 아니고 전체 제자들 중에 2명이에요. 그 둘이 이 내용은 이제 누가복음 24장에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 중에 한 명 이름이 글로바라는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 글로바라는 사람하고 다른 한 제자가 이제 허탈한 마음으로 예루살렘에서 다른 지역으로 가는 거예요. 이제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죠. 이렇게 예수님의 죽음을 보고 그때 만나시게 돼요. 예수님 만나주시고 그러면서 그들과 대화하시고 나중에 식사까지 같이 하세요. 그러면서 식사하시면서 그들의 눈이 열려요. 마치 마리아가 누구세요? 이렇게 봤을 때는 몰랐는데 마리아야 이렇게 부르실 때에 눈이 열린 것처럼 그들도 눈이 열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인 것을 확인하는 과정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당연히 기쁨을 나눠야 되기 때문에 돌아오게 되고 예루살렘에 와서 그 소식을 알려주게 돼요. 오늘 저희가 보는 이 본문의 13절이죠. 2사람이 가서, 이건 돌아오는 거예요. 와서 남은 제자들, 그들은 누가복음 24장 33절에 의하면은 11사도들과 함께 모여있는 자들이에요. 이렇게 모여갖고 아까 말씀드린 슬퍼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그들에게 와서 이야기를 하는데 그때에 이 시간적으로 보면 약간 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 부활하신 날 밤, 그러니까 주일 밤이에요. 그러니까 그때 왔을 때 다 모여있는 그들에게 벌써 나누어진 소식 한 가지가 있어요. 그게 뭐죠? 예수님 부활했다. 누가 이야기했을까요? 베드로하고 요한이. 그렇죠? 가서 예수님 없어진 거 봤으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마리아가 와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벌써 2번 소식을 들었고 베드로는 못 봤지만 이 상황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2명이 더 와서 가세하는 거예요. 증언으로. 우리가 봤어! 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그들의 반응을 보십시오.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네. 이것은 그들이 믿음 없기 때문에 했던 믿음 없는 처사일까요? 아이고, 믿음 제자들이라고 해서 믿음도 이거밖에 없나? 이런 거 생각할 분위기가 아니에요. 지금 그런 거 생각하시라는 말씀이 아니죠. 이게 지금 저에게 말씀하시는 굉장한 파워풀한 메시지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부활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활은 나사로 신도롬은 가능해요. 심장에 어떤 문제 있기 때문에 의료적으로 연구하고 있고 가능하다고 말해요. 그건 죽음이라고 말 안 해요. 다 찢어지고 망가지고 훼손된 시체가 일어난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내 상식과 내 지식과 지금까지 걸어왔던 내 경험으로 절대 일어나지 않는 일을 말하니까 아무리 가까워도 아무리 높은 전체를 이끌어 나갔던 베드로 같은 사람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우리가 그렇게 오랫동안 신뢰하고 있는 막달라 마리아를 위시한 여인들의 고백이라 할지라도 필요 없는 거예요. 헛소리라 이거죠. 우리가 당신들의 다른 건 믿겠지만 그건 아니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여기에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이걸 저희가 파악해야 돼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부활은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저희가 함께 나눈 말씀의 제목이 믿을 수 없는 부활입니다. 믿을 수 없는 부활. 저희는 지금 여기에 부활을 믿고 계시고요. 이렇게 고백하고 계시는데요. 제가 왜 믿음 없이 목사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을까요? 왜냐하면 부활은 불가능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고 그거는 불가사이고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그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냥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그리고 그러기 때문에 사람들이 안 믿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못났기 때문이 아니고 이건 믿으면 안 돼요. 믿으면 바보예요. 살아나신 거 누가 말하면 믿으시는가요? 혹시? 어리석은 자거나 정신병자 둘 중에 하나죠. 지금 여기에 드러나고 있는 이 본문에서 오늘 저희들에게 말씀하시려고 하는 거는 부활은 불가능하다. 너희들 부활 쉽게 말하지 마 이거예요. 부활? 그렇게 쉽게 너희가 주님 부활했습니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심지어 예수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그렇게 그 후 하면 후라고 알고 아 하면 아라고 알아듣는 그들이 예수님 부활했다는 말에는 동의할 수 없었던 이유, 그거는 저희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부활은 불가능하다. 믿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부분을 저희가 잠깐 집중해 보십시오. 네, 부활에 대해서 우리에게 먼저 질문을 던지지 마시고요. 그냥 부활이 정말 그럴까라는 생각 먼저 해보세요. 혹시 어떤 세상의 기록 속에 죽었던 사람의 살아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들어보시거나 읽어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정말 다 훼손된 시체가 일어나는 거 보셨어요? 어떤 기록이 있던가요?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네. 사람이 죽음이라는 문제 앞에서 벌벌 떠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죠. 인생의 다른 문제들은 웬만하면 다 돈으로 해결되잖아요. 그렇죠? 돈으로 해결되지 않는 일이 있나요, 세상에? 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돈이면 다 된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죽음은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 연장하기 위해서 노력했고 억만금을 들여왔습니다만 아무도 그거에 대한 대가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다 죽었어요. 그러면 그 쏟아부은 돈과 노력들의 어떤 결과물이 후대를 사는 저희들에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21세기에 이렇게 과학이 발달했는데 왜 죽은 사람을 일으키지 못하냐는 거예요. 죽음에서 부활은 불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하지 못해요. 그건 그냥 없는 이야기예요. 있으면 안 돼요, 세상에서. 절대로 없어야 돼요.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저희가 알고 있는 거예요. 이 불가능한 일을 저희가 바라보면서 오늘 여기 모여서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본문을 저희가 잘 들여다보면 중요한 단서를 보게 돼요. 그게 뭐냐면 내 눈으로 봐야 돼요. 네. 내 눈으로 보면 돼요. 그러니까 어떤 조건의 그 증빙 자료, 그 증거들이 아무리 주어져도 못 믿어요. 성경학자들 중에 또 많은 과학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증명하기 위해 발버둥을 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많은 글들을 내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아티클 같은 것들을 내고 실제적으로 과학이 서포트한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에요. 찾아내는 거 어려울 텐데
찾아내고 있어요. 이렇게. 특별히 여러 가지 역사적인 정황으로 볼 때 나오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생각을 해요. 의학적으로는 좀 서포트가 안 된다 할지라도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부활하셨다. 이게 증거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런 증거가 100개, 1000개, 10,000개, 수십억 개가 있어도 그거 세상에 다 내놓고 신문에 내고 책으로 낸다고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부활 믿으세요? 천만의 말씀이죠. 콧방귀도 안 낍니다. 저희는 성경만 갖고 있으니까 뭐 그런 책들이 있으면 모르겠지만 성경만 있으니까 이거 읽을 때에도 이거 뭐 좀 약간 석연치 않지만 그래도 성경이니까 믿어야지 이렇게 믿고 계시는 분도 혹시 계실지 모르겠지만 사실 그 어떠한 증거들이 저희들 옆에 있어도요 예수님 부활은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지금 아무도 증명 못합니다. 제대로. 어떻게 해요? 내 눈으로 볼 수 없거든요. 다 듣는 거예요. 읽거나 들어요. 그래서 모든 객관적이건 뭐건 관계없이 어떠한 자료가 있어도 그것에 의해 사람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절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그걸 시도해 오셨을 거예요. 사랑하는 가족을 변화시키기 위해 함께 천국 가야 되니까, 그렇죠? 이걸 나누어 나가기 위해서 그런 거 있으면 나도 좀 주세요. 좀 나누게요. 해 오셨는지도 몰라요. 그래 그거 주니까 나누어 주시니까 어떻게 마음의 동요가 생기시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절대로.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활이라는 단어의 의미예요. 그리고 그런 관점에서 보면 여기 지금 저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은 정신병자죠. 네. 왜요? 저희는 그런 증거가 없는데도요 이 성경을 읽고서 믿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으셨고요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저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저희의 정신이 혼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의학적인 지식이 짧아서요? 역사적인 데이터가 부족하니까? 어리석게 한 말씀 하신 건가요?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 오셔가지고요 목에 칼을 들이대면서 너 예수의 구원에 대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앞으로 말하지 마. 말하면 죽어라고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과 제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정말 확실하게 믿고 있을 때 그 칼과 총 앞에 어떻게 반응하실 것 같습니까? 뭐 입으로는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없는 걸로 할게요. 당장 내가 생명을 부지해야 되니까. 아니면 거기서 나는 무슨 말이냐 절대 그러지 않다. 예수님 분명히 부활했다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지만 doesn't matter. 아무것도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경우건 관계없이 그거를 그 어떤 것도 바꿀 수가 없어요. 제 말씀을 잘 기억하십시오. 첫 번째는 이 어떠한 정보와 수만 가지 증거들이 있어도 오늘 여기에서 이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을 들었을 때 내 눈으로 보지 않고 만지지 않으면 믿지 않는 것처럼 그것은 우리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데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단언컨대. 반대로 저희가 갖고 있는 이 예수님을 부활을 믿는 믿음은 그 어떤 것도 꺾을 수가 없어요. 증거가 없는데 증거 내봐. 증거 특별한 거 없지만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걸 꺾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우리 안에 벌어지고 있을까요? 이 구원의 역사가, 이 믿음의 역사가 하나님께서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정말 구원의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믿으시고요. 그렇게 몸이 박살났다는 거 믿으시고 그 다음에 3일 만에 건재한 몸으로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믿으세요? 이제 한번 답을 해보세요. 스스로에게. 도대체 왜 믿으세요, 그거? 어떻게 믿으세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 어떻게 믿으시냐고요? 몰라요. 2000년 동안 이 예수님의 부활이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으로 자리 잡았어요. 사도들이 모여서
그 가룟 유다가 자살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 자리를, 버린한 자리를 채우는 과정에 마띠아를 뽑았는데, 그 과정 속에서 사도들이 했던 표현이 굉장히 의미심장합니다. 제가 그 부분을 잠깐 읽어드릴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사도행전 1장 22절 말씀이에요. 그래서 기도하고 마띠아를 뽑게 되거든요. 뭐 때문에 뽑았어요? 우리로 더불어 예수의 부활하심을 증거할 사람. 뭐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 예를 들어서. 그 다음에 예수님의 기적, 사람을 살리신 거, 먹이신 거, 이런 것들 증거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다 필요 없고 딱 한 가지예요. 부활. 이 부활 하나를 증거하기 위해서 사도를 뽑은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그 1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면 하나님 사도 바울을 통해 말씀하신 내용인데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바라는 것이 다만 이생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이생뿐이면의 이 말의 반대말은 내생이 있다는 거예요. 확실하게 말하는 거죠. 우리 이것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다 이거예요. 여기가 아니고 내생이 있기 때문에, 오는 세상이 있기 때문에라는 말이에요. 사도 바울은 그거 하나 붙잡고 살았어요. 네, 정신이 온전하게 미친 거죠. 그렇죠? 부활이라는 딱 두 단어, 이 한 단어만을 붙잡고, 두 마디의 한 단어를 붙잡고 세상을 산 사람이에요. 그 어떤 것도 필요 없었어요. 뭐 예수님 믿으면 어떻게 병이 빨리 나아요? 뭐 잘 돼요, 사업이? 뭐 가정이 잘 되고 애들이 잘 되고 뭐 이렇게 뭐 되던가요? 뭐 그런 것들, 우리가 그걸 위해 갑시다! 이런 이야기는, 이런 헛소리는 한 번도 하지 않았어요. 항상 말할 때마다 그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며 피를 토하는 이야기는 예수님은 죽었습니다. 3일 만에 부활했습니다. 끝! 거기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이거예요. 거기에 그는 모든 것을 걸었어요. 그 똑똑한 사람이,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경험도 많고 돈도 부족하지 않아요. 텐트만 들어 팔면 돈도 많이 벌어요. 능력도 있죠. 손으로 만든 능력도 있고 머리도 좋고 다 필요 없습니다. 다 배설물이에요. 쓰레기예요. 다. 딱 한 가지. 예수님은 죽었고 부활했습니다. 부활 하나예요. 사도들이 목숨을 다해 지켜왔던 거, 자기의 목이 잘려나가고 십자가에 거꾸로 죽는 한이 있어도 지키려고 했던 거, 미친 거죠. 완전히. 그렇죠? 미친 거예요. 그것 때문에. 왜요? 믿어지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무슨 증거가 필요 없어. 그냥 믿는 거예요. 이렇게 못 믿었던 사람들이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믿게 된 거예요. 인생 자체가 미쳐버렸어요. 완전히 예수 그리스도로. 이 부활이 그래서 저희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보다 더 중요한 거.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보다 더 중요한 거예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흉내낼 수 없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조작할 수 있어요. 조작이 가능해요. 레코드를 바꾸면 되니까. 그리고 태초를 보지 못했으니까 하나님 만들었고 누가 만들었고 만들었다고 아무나 하면 돼요. 빅뱅이건 뭐건 헛소리를 막 해도 상관없어요. 증명을 못 하는데. 그렇죠? 수만 가지 이야기가 깔려 있습니다. 부활은 없어요.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반드시 기억돼야 되고 고백돼야 되고 확신돼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에요. 오늘은 그래서 즐겁고 기쁜 날인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을 확증하게 됐어요. 내가 너를 위해 죽을게 라는 말은 아무나 합니다. 네, 아무나 하죠. 조금 사랑하는 사람이고 뭐 부모와 자녀에 충분히 이루어지는 이야기예요. 부모가 자녀를 위해 죽을 수 있어요. 제가 대신 죽겠습니다 하는 부모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네. 살아나는 건 못해요. 네. 그 어떤 사람도 못했던 일.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필요 없어요. 부활 그 한 가지가 모든 거예요. 기독교의 모든 거예요. 부활로 기독교는 살고 부활로 죽어요. 부활이 있으면 살고 부활이 없으면 죽어요. 만약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진짜면 모든 게 진짜예요. 이 논리가 타당하다고 여기세요? 타당하죠. 가장 불가사의한 일이 진짜면 나머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먹이는 거 물 위로 걷는 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부활이 거짓말이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기독교가. 바로 그 부활, 그것이 오늘 본문 속에 드러나면서 이렇게 저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 말이야, 부활 절대로 못 믿는다? 이거예요. 부활은 절대 일어나지 않아. 너희는 절대 그걸 이해 못하고 이해할 수도 없고 이해해서도 안 돼. 이거예요. 그러면 이 본문에서 저희가 더 발전해서 이야기할 내용은 뭘까요? 그런데 이거예요. 나는 믿어요. 네. 그런데 저는 믿고 있어요. 여러분들 혼자 스스로 한번 답을 해보세요. 그런데 나는 믿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가능하죠? 증거를 가져다 드리니까 제가 매 주일 부활주일 때마다 증거를 가져다 드릴까요? 의학적인 증거, 과학적인 증거를 드려요? 계속해서 예수님 살았다고 그렇게 제가 주장을 해야 될까요? 아니요. 필요 없어요. 아무것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니까. 세상을 만드시고 통치하시며 이 구원의 역사를 주장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고 그 안에 우리를 초대하셔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끝까지 책임져 나가시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역사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거부할 수 없고 거절할 수 없는 믿음을 소유하게 된 겁니다. 어떤 증거가 필요하십니까? 아니요, 필요 없어요. 어쩌면 처음에는 많이 읽어야 돼요. 읽으셔야 되고 아셔야 돼요. 비교도 해보셔야 돼요. 때로는 의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의심이 되셔도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확증하여 주시니까요. 결정적인 순간에. 그게 바로 부활입니다. 이들은 그 가까이서 바라본 이들조차도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그 부활이 여러분과 저의 것이라고 할 때 우리 안에 어떠한 생각이 용솟음쳐 올라옵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해요. 이것처럼 큰 은혜가 있는가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전하기 위해서 수십 년을 발버둥쳤던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근데 안 돼요. 안 돼요. 나는 이렇게 믿어지는데 그걸 못 믿으세요. 강요할 수도 없고 위협할 수도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놀라운 믿음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우리의 감사의 이유이고 제목이 됩니다. 이 부분을 저희가 붙잡을 때요, 저희가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삶이 로마서 6장 5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저희가 그 부분을 잠시 함께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기 앞에 로마서 6장 5절이 기록되어 있는데 잠시 혹시라도 스위치가 가능하시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에게 있는 믿음은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생겼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이 이야기가 이렇게 넓어지기 시작합니다. 부활이 있으려면 죽음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부활을 믿는 믿음 앞에 죽음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의 죽음이 이해가 되고 받아들여지게 돼요. 그것이 믿어집니다. 그리고 그 죽음이 바로 나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기 위한 걸음이었다는 것도 확신하게 돼요. 로마서 6장 5절 말씀처럼 만약에 우리가 그 믿음을 갖고 있다면 주님의 죽으심에 대한, 그래서 우리가 그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 죽으심에 동참하였다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우리의 다음 걸음에 나타나게 되는 또 다른 열매는 바로 부활이라는 것을 로마서 6장 5절이 피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어요. 이 말은요, 단순히 부활이 곧 이루어지니까, 먼 훗날 이루어지니까 그냥 괜찮을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하루하루 필요한 말씀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예수님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된다는 말은요, 십자가에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과정에 함께했다는 의미도 있지만 오늘을 살아가는 삶의 여정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가시밭길을 말하는 거예요. 죽음과 같은 걸음을 걷는 것, 그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은 행복하고 항상 즐거운 걸음이 아니라 가시밭길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매번 손해를 봐야 되는 상황을 만날 수도 있고, 예수님 말씀처럼 왼뺨을 맞으며 오른뺨을 돌려대야 되는 상황들도 만날 수 있는, 이런 모든 상황들이 함께 매달려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됐다는 말입니다. 즉 우리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삶에서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이 이 말씀 속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말은, 이 말씀은 저에게 그래서 위로가 돼요. 어떤 의미에서요?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마땅해서 그 걸음을 가고 있을 때에 우리에게 계속 격려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너희 부활한다. 내 생이 있다. 천국이 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 그리고 너희에게 주어지는 상급이 있고 보상이 있고 너희 눈물 닦아주는 나의 손길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메시지가 여기에 주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부활주일 지나면 똑같죠. 내일부터 시작하는 일상, 부활주일 다음날 바뀌던가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더 힘들어지거나 똑같거나 그렇죠. 저에게 필요한 말씀은 그러므로 로마서 6장 5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그리스도의 삶을 저에게 보증해주고 위로해주는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겁니다. 미치겠어요. 왜 믿는지 모르겠어요. 믿어져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것도 믿어져요. 부활이 믿어지니까 다 믿어지는 거예요. 성경이 다 믿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저희가 살아가는 이 삶에서 이 부활이 제대로 작동하기 원합니다. 부활은 저기 동떨어져 있는 메시지가 아니고 우리의 삶을 관장하는, 주관하는 메시지이기 원해요. 부활이라는 두 마디의 단어가 우리 삶 전체를 송두리째 사로잡고 이끌어 나가는 원동력이 되기 원합니다. 그 어떤 것들로서도 누를 수 없고 짓누를 수 없고 무너뜨릴 수 없는 우리 삶을 오늘을 지탱하게 만드는 그런 에센스, 그런 본질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은 제가 여기서 그렇게 됩시다 좀 그렇게 말씀드려서 되는 것이 아니라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미 가지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안에 그 믿음이 살아 숨쉬고 있는지. 행여 저희가 이 말씀을 마치면서 그런 믿음에 대한 확신이 없으시다면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됩니다. 그렇죠? 다른 어떤 거 다 집어치우세요. 다 필요 없습니다. 부활. 하나님, 저 부활에 대한 확신을 주세요. 저 부활에 대한 확신을 분명히 주셔서 부활에 대한 이 소망 붙잡고 사는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 본질을 회복하고 가장 중요한 것 밑에 수많은 주변 것들을 한꺼번에 아우를 수 있는 자가 되게 해주세요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우리의 살아있는 고백과 기도가 되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가 사랑하는 우리의 식구들과 가족들을 위해서도 기도해야 됩니다. 부활이 있다면 지옥이 있습니다. 아시죠? 부활이 있다면 지옥이 있는 겁니다. 부활이 있으면 천국이 있기 때문입니다. 천국이 있다면 지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말 목숨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되면 되고 말면 말죠? 아니요. 지옥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을 위해서, 더 나아가서요,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명단 적으십시오.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돌아가실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가, 아니면 그분이. 그것이 우리가 그들을 향한 사랑을 최대한 표현하는 가장 중요한 수단입니다. 왜냐하면 지옥이 있거든요. 부활이 있으므로. 이 믿음 위에, 이 참된 부활 믿음 위에, 부활 신앙 위에 세상에서는 절대 발생할 수 없고 인류에 딱 한 번 있었던 이 부활 사건이 저희들의 마음에 각인되어져서 나도 모르는 그 원동력이 나를 붙잡고 인도해 나가는 그 걸음 속에 잘 세워지기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그런 기도의 내용처럼 우리의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람들이 이 같은 믿음을 공유하며 함께 구원의 자리에 세워지게 될 것, 그것을 끝까지 소망하며 기도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걸음을, 비록 저희들의 삶은 가시밭길이고 힘들지만
죽음과 같은 시간들을 지나갈 수도 있지만 그러나 부활의 소망을 붙잡고 우리의 그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부활의 주인공 그분을 붙잡고 저희 앞에 놓여진 걸음을 담대하게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게 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저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